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마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넘기고 전해지겠고 왕의 손에서 고치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월급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다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된 자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제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성도와 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깨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굴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좁혀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축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고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힘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절 다같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문학가인 단테라는 사람은 그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는 세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첫째 가론 유다이고 또 둘째는 브루터스, 셋째는 카이사스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론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고 또 브루터스와 카이사스라는 사람은 자기들의 상관인 시저, 또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이 시저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단테라는 사람이 글을 쓰면서 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변절자, 배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덕목 중에서도 가장 악한 덕목이다. 이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의 고려시대 때 정몽주라고 하는 충신이 있지요. 그 시대에 고려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몽주는 충신이었어요. 이 반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몽주를 회유하고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이 정몽주는 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심정을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시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을 향한 일편단심, 고려 왕을 향한 마음, 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충성심, 그거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변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절개를 지켰어요.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정족들에 의해서 쇠방망이로 머리통을 얻어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이 길이길이 정말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요 충신이었다. 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를 향한 마음도 이렇게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일편단심, 한자로는 한 조각 붉은 마음이다 라는 뜻인데 아주 올곧은 마음이에요. 올곧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 이것이 바로 일편단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BC 600년경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유다 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중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젊은 청년들도 끼어 있었어요. 이 청년들은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청년들 비록 포로이긴 하지만 내가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바벨론 제국의 큰 관직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바벨론의 똑똑한 젊은이들과 함께
이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함께 기숙사에 모아서 특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식을 먹는데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이 고기 반찬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들은 대부분이 다 바벨론 우상의 제물,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이들 청년들은 내가 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채소만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담당한 이 책임자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져서 어떻게 이 교육을 받겠느냐, 먹어야 된다 막 강압을 했어요.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니라 우리가 채소만 먹고 견딜 텐데 다른 이 바벨론의 청년들하고 건강을 비교해 보라. 계속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각한 시험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잘 극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마치고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아서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리게 할까? 머리를 쓴 끝에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세웠어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왕의 신상을 큰 신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왕의 모양을 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게 하면 왕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라고 건의를 했어요. 이 건의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좋은 생각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욕망과 야망이 많았던 사람, 교만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모든 지금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포로들이 끌려왔거든요. 그들을 하나로 통치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또한 각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게 다 바벨론의 식민지거든요. 그걸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하나의 중심을 잡게 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평양 만수대에 김일성 광장이 있고 엄청난 김일성 동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동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신상입니다. 금신상. 그 높이를 보면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한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45cm. 그것에 60규빗. 그러니까 높이가 한 27m. 건물로 말한다면 3m가 한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9층 내지 10층 정도의 건물에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전체가 다 금인지 아니면은 속은 돌이나 쇠로 만들고 겉만 금칠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엄청난 양의 금을 녹여서 금신상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대낮에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밤에도 달빛을 받고 별빛을 받아도 너무나 웅장하면서 대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지에다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세우도록 했어요. 그러니 멀리서도 이 신상이 우뚝 서 있으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서 와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본래 신앙이 다신교예요. 자기네들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가 상관이 없었지만,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는데 어떻게 그 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소문을 누가 또 왕에게 고자질을 해서 이 세 젊은이들이 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또 신하들은 이 금신상이 완성된 날 아주 크게 낙성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악단 초청을 하고 또 신하들 백성들이 모이고 그런 축하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제 친구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왜 다니엘이 없었을까? 다니엘은 아마 출장을 갔는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다니엘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너희들이 나의 총애를 그렇게 받고 높은 관직까지 얻었는데 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것이 사실이냐? 지금 이 낙성식을 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충심을 믿겠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 3장 16절. 본문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두 번, 세 번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진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서 높이고 왕으로서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겠습니까? 이들을 풀무 속에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에서는 104주년을 맞는 3.1절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3.1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민족이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 독립만세, 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념한 날이죠. 그런데 독립선언문 그것을 작성을 한 사람 대표자가 33명인데요. 그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절반이에요.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도 또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관순 여사라고 하잖아요. 이 유관순 여사는 당시에 이화학당 고등부에 1학년에 재학 중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오늘날 고등학교 여고생 17살 나이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신자인데 신앙이 독실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긴다. 일본이 어떻게 일본의 그 조상 신을 천조 대신이라고 해요.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단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단군을 그냥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물론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일부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단군을 우리 조상으로는 믿고 있지만 신으로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 신을 일본을 세운 건국 조상일 뿐만 아니라 신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신의 후예가 쭉 이어져서 오늘날의 이 천황, 황실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이 황실의 천황까지도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성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어온 것이죠. 일제시대에는 그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식미 통치를 하던 우리 한국민족에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일본의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겨야 된다. 옛날 로마 제국 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를 하게 된 거죠. 크리스찬들이 반대하고 유관순 여고생인데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배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만이 신이지 어떻게 일본의 천황이 신일 수 있느냐.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붙잡혀 체포당하고 저 충청도 천안 쪽에서 시위를 하다가 체포당하고 결국은 옥중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뭐랄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편안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저 소홀하고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을 근근히 하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고 편안한 시대 이런 때 더욱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고 그래야 이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본문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진노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렇게나 아끼고 총애해서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교육시키고 높은 관직까지 줬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화가 났어요. 그 풀무 속에 던지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 친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풀무 속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불이에요. 그 단단한 쇳덩어리를 집어던져도 다 녹아버리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아마 1, 2분 안에 다 타져가지고 숨 막히고 태워져 죽을 것입니다. 살이 다 타고 뼈가 녹아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 아울러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분명히 이건 옳고 이거는 그르다 그렇게 확 다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앞날에 대한 예측하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졌지만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성곽이 높고 두텁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무기를 가진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고생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갖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첫째 날, 둘째 날, 엿새째까지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와 소리 한번 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 갈멜산의 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450명이나 되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 450대 1 서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짐승은 제물을 올려놓고 오전 내내 바알의 450명의 무리들이 바알이요 옷을 찢고 막 부르짖고 하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너희들의 신은 졸거나 잠자고 있느냐? 어디 외출을 했느냐? 조롱을 하면서 그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그 제단 주변에 아예 또랑을 파서 물까지 채워놨는데 그 물이 다 말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인간이 생각할 때 기적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우리를 갖다 풀무 속에 던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도저히 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길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왕이요 왕이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냥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더 높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깊어서 내 생각과는 달리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죽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경륜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죽을지라도 결코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를 그냥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했어요. 본문 19절부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20절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래서 용사 몇 사람이 이들을 붙잡아서 옷이 입혀진 채 그들을 던져버렸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청년을 갖다 집어던진 그 병사들 그 불가에 있었던 군인들 이들이 다 타져 죽었다고 그래요. 타져 죽었다. 그만큼 뜨거웠다 이 말. 그런데 이 던져진 세 청년들에게는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데 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기한 거는 3명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젊은이들을 묶은 끈, 결박한 끈은 타져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유로워졌는데 이 세 청년들이 돌아다닙니다. 풀무불 속에서.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한 사람이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3명 넣는데 왜 4명이냐.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마 그 형상이 굉장히 거룩한 형상인 것 같고 이 세 젊은이들을 갖다가 잘 보호하면서
풀무불 속에서 막 움직이고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은 신들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나 이런 천사들은 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한 천사가 아니었을까. 또한 구약시대에 성자 예수님께서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풀무불 속에 있는 넷째 사람은 아마 구약시대에 잠깐 나타났던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그들을 보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26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래서 풀무불 가까이 가서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 나오너라 하니까 그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옷이 타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 머리털 하나 끌린 데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불에 탄 무슨 불 냄새 같은 것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완벽했습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마음이 박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와, 저들의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소리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반전이 일어났어요. 오직 자기 신상 앞에서만 절을 하게 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 세 젊은이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자는 오히려 그를 붙잡아서 그 몸을 쪼개라. 그리고 그 집을 다 불태워 거름터로 만들어버리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 또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 복이 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복 이전에 더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일이 무조건 잘 풀리기만 해서는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인가 봐.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먼저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감동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보니까 네가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을 받은 다음에 복이 덤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 풀무불에 그 위험,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이고 마침내 그 왕권이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왕권을 가진 느부갓네살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한 120년, 30년 이렇게 됐는데요.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에 한 4만여 교회 또 1천만 성도라고 하죠.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말 눈물과 땀을 흘리고 희생의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이민교회가 그냥 된 줄 아세요? 10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노동자로 하와이로 온 사람들 사탕수수 밭에서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했다고 그래요. 손톱이 빠지고 여기저기 그 사탕수수에 찔려가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샌프란시스코, LA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 이민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편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을 얼마나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꼽잖아요. 평양의 산정현 교회 그 교회를 심호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고 나중에 순교하게 됐는데 옥살이를 하다가 또 자꾸 풀려나요. 조금씩 풀려났다 또 잡혀 들어가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산정현 교회에 와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옥에 갇히다가 순교를 했는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일사각오라는 것이 일사각오. 내 한 몸 완전히 죽어서라도 나는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일사각오의 내용을 보면은요, 5가지의 이 주목사님의 기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으로 자기의 신앙의 그 마음을, 신앙심이 드러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사각오 5가지 종목의 그 기원, 그 내용이 전해져 있는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원은 하나님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가 있지만 웬만한 믿음으로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붙잡아다가 그냥 뭐 칼로 목을 치든지 그냥 죽이면 되는데 고문만 하고 풀어주고 고문만 하고 풀어주고 하나님의 이 장기간의 고난을 어떻게 하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원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금지옥욕으로 나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내가 남의 발에 채이고 매맞아 고문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병약한 아내를 두고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다 못다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막내 아이는 아직 우는 어린아이인데 그것을 두고 잡혀 끌려다녀야 하는 내 마음의 심정 애처롭기 그지 없습니다.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기원이 무엇입니까?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마땅히 행해야 할 의리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 신하가 되어서 충절의 의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산정형교회 성도 여러분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예수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짐승의 삶만도 못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이 어디에서 끊어질지 모르는데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더러운 땅을 밟고 내 발을 씻어서 내 더러운 땅을 밟고 살던 내 발을 씻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천국의 황금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남겨놓은 마지막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오늘날 너무나 편안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과 신앙의 선배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일편단심, 물론 우리가 여러 좋은 사람들과의 어울리면서 살기 때문에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이고 이해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타협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 충절, 이것만은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화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성경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신앙적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일편단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